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웠지만 결국 스스로 내분하게 되었고, 결국 아브넬은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동생 아사엘을 죽인 복수를 요압이 하는 바람에 급사하게 되었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사울의 둘째 아들 이스보셋이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가 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완전한 통일 왕국이 다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마라 5장을 보면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제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을 좀 헤아려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은 이후에 곧바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나였죠. 대략적으로 유다 광야 유랑을 약 한 12년 정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유다 광야의 유랑이 이제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났죠. 그러고 나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지파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기간을 약 7년에서 7년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기간이 지나자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몇 년이 걸렸어요? 왕이 되려고? 20년이 걸렸어요. 20년.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왕으로 택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건 20년이 걸려요. 20년.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이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남유다 왕국이 신바빌론의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할 때까지 왕이 되는 그 과정에서 이 오랜 시간을 견딘 사람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은 뭐 전왕이 죽고 나서 바로 등극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구테타를 해서 왕위에 오르거나 그냥 곧바로 왕이 되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딱 한 사람 다윗만 하나님의 왕의 선택 이후에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20년. 다윗은 인내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인내가 풍성한 사람. 2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참았을까요? 20년을 어떻게 참았을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이요, 서양 사람들한테 대단히 인기가 있는 이름입니다. 다윗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죠? 데이비드라고 하죠. 데이비드라는 이름 되게 많습니다. 데이비드라는 이름 되게 많습니다. 이걸 약칭을 하면 이제 데이브가 되거든요. 데이브. 되게 좋아하는 이름이죠. 어떤 신앙의 역경을 견디고 새 정상의 자리에 선 그 이름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20년 만에 실제적인 왕위에 올랐다는 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적으로는 어떤? 이거는요, 다윗은 그냥 이스라엘의 왕정을 의미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계보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왕위에 실제적으로 20년 후에 오른 것은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의 선택 이후에 그 구원의 완전한 완성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또한 제사장 같은 왕 같은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땅의 왕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그 온전한 왕권 안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각각의 왕들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 다윗과 같은 여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구원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미 얻은 것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완전히 서로 다른 얘기죠. 이미 얻었다. 근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유명한 말이죠.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 예. 저는요, 아직이라는 거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다 이루어졌으면 뭐하러 아직이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성경이. 아니 이미 다 이루어진 거라면 왜 아직이라는 의미를 계속 성경에 남겨두시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온전한 완성은 이 땅에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과 시간 속에서 택함받은 자에게 어떤 할 일이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확신할 때 현재의 나의 상태를 과신하면 안 돼요. 나 이미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구원의 과정이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끝날까지, 최종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전진해.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성도님들한테 예수 믿는 거 어떤 면에서는 어렵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점에서. 근데 아침에 설교를 하고 돌아가면서 예수 믿는 게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또 무거운 짐이 될까 걱정을 했거든요. 사실 근데 또 예수를 믿어가는 일들이 우리의 능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권능을 베푸는 일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 권능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관심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관심을 두는 일이 힘들다고 제가 얘기해요. 힘들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질 걸 내가 믿고 확신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빼앗고자 세상과 수많은 사단 권세의 유혹과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마음을 빼앗겨가거든요. 그 마음이 자꾸만 달아나거든요. 하나님부터. 그것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일들, 그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인 거죠. 하여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아직 우리의 구원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목사 이단의 요소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부르심에 그 권능의 약속이 있잖아요. 가령 이번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추수한 때 성찬식 했죠. 성찬식의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얘기하는 떡과 잔의 의미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떡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양식이에요. 우리를 위한 몸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영원한 양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잔은요. 보혈은 그럼 뭐라고 얘기했죠? 새 언약이라 했어요. 즉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끝날까지 지켜질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보혈을 통해서 새롭게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새 언약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면 그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끝날까지 이루신다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함정에 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충 살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교인들을 어디서 들어왔지? 교인들을 대단히 쉽게 해주는 이상한 종교가 로만 가톨릭입니다. 우리는 그냥 세례라 그러죠. 그 세례도 종종 물세례 의미 없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고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온전히 한번 고백해보는 시간을 갖고 교회 공동체가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우리의 부른 하나의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지 물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세례가 아니라 무슨 세례가 중요하다고 하죠? 성령 세례. 그러니까 마음의 심령이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로만 가톨릭은 뭐라고 그래요? 영세라고 하죠. 세례라고 얘기도 안 해요. 뭐라고요? 영세.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세례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세를 받으면 그 이후에 미사에 출석을 하던 안 하던 그 사람의 구원은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그들의 논리는. 네. 그러면 우리가 읽는 성경,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구원의 도리를 보면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영세받은 천주교인들은 지멋대로 해도 상관 없어요. 없게 되는. 그래서 천주교가 어떤 분들한테는 대단히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요, 천주교가 인기가 많은 숨은 속사정이 뭐냐면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헌금에 대한 부담이 무척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개신교회가 헌금액이 많을까요? 천주교가 헌금액이 많을까요? 어떻게 알아? 벌써 지금 뭔가 마음이 삐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들은 바로는 천주교인들 헌금 안 한답니다. 해도 몇천 원이요? 1,000원. 그래서 내가 궁금해요. 근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삐까삐쩍한 저 우리 신사동 언덕에 있는 신사동 성도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저 우리한테 지금 얼마나 좋겠어. 근데 어떻게 저렇게 헌금도 안 거치는데 저걸 하죠? 워낙 로마 교황청이 갖고 있는 게 많은 거죠. 네, 지원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다 나오니까. 물론 이제 그들은 성직자가 있죠. 성직자에 대한 사례, 우리는 사례라고 하는 그들의 월급인데 한 달에 뭐 한 8, 90만 원 정도. 근데 그들은 숙식을 아예 제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성당 안에 사제관이 따로 있습니다. 수녀관도 따로 있고 또 모자르면 바깥에 월세집을 두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신사동 성당 안에도 수녀들이 몇 분 계시는데 기숙하는 데가 그 안이 다 아닌 것 같아요.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장이 되니까 뭐 돈은 근데 그거라도 이 성도들의 돈 자체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은 대단히 타락한 구원관이에요. 그냥 한 번, 그냥 물세례 한 번 받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종파가 이단 종파가 개신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더 이상의 한 번의 회개 위에는 회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그들의 교리,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로는 믿는 자들이 마음이 편해 안 편해요? 편해요. 편해요. 근데 개혁교회는 마음이 무척 불편해요. 왜요?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되니까 아니 살려고 교회를 오는데 오기만 하면 뭐라 그래요? 죽으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이씨 다니기 싫어. 그렇잖아요. 오면
그죠? 죽으라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새롭게는 최봉리 목사가 또 짜증나게 만들거든. 날마다 죽으란 얘기 막 하니까, 아, 세상 세파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위로받고 싶고, 그래서 좀 나왔는데, 어? 나온부터 보면 막 천성을 향해 돌진하라, 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그러고 막 선교하라, 전도하라 그러고 앉았나, 십자가에 죽어라, 승질머리 고쳐라 막 그러니까 위로는커녕 뭘 받고 가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듯한. 근데 이건 이 이미와 아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직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건 우리에게 최후 위로는 따로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천주교나 구원파 같은 것들이 천국을 같이 하긴 해도 그들이 초점을 두는 건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상황, 여기가 그들의 관심이에요. 거기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인기가 있을 수 있죠. 인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개혁교회는 여기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저기예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그때예요. 지금의 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완전한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 오기가 마음 편해, 안 편해요? 여러분 1980, 90년대 이후부터 남미의 크리스찬의 지형도가 확 바뀌어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순복음 계열의 은사주의가 개혁교회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은사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에요. 당장 병고를 고치고 당장 하나님의 복을 받는 관점이 크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도 순복음의 영향력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전 세대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거에 대한 공로도 있지만 한쪽에 어두운 면이 있죠. 결국 뭐죠? 지금 당장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 그 부분이 마음에 확 다가오니까 그 부분 때문에 예수께로 훨씬 다가갔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이 복음이 그게 아닌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하고, 복음은 바로 그런 나라가 아닌 거.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복이 안 오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져 가니까 당장의 배고픔보단 배고픔이 해결이 되니까 그런 쪽에 초점 맞추는 일들이 없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지금 복음의 수용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이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배가 안 고프니까 안 가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배가 고프면 가요. 당장에 아파도 가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참된 복음의 선포 안에 완전한 위로의 천국의 소망을 얻는다는 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라도 이게 참 어려운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참된 위로를 다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몸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기 있지 않아요. 거기 있어요. 지금 있지 않아요. 그날에 와요. 여기서 다 얻지 않고 그날에 가서야 다 얻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기보단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실 걸 믿는 거니까. 만약 그 나라에 대한 위로, 그 나라에 대한 천국,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우린 지금 당장의 우리의 복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와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건 결국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가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싸워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내가 당장에 복을 받는다라는 이 공식이, 우상이 사라진 그 자리에 그냥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건 복음도 아니고 이건 구원도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가르친 것도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될 건
참된 복음이고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천지가 계속 그 얘기 써갖고 말하기가 좀 거북하지만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거예요.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신천지, 즉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일들을 계속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모르겠어요. 성도들한테 어떤 거부감을 당하는 걸 느껴요. 그 거부감이 뭘까요? 아,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닌데? 지금 당장 복받기 원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숨겨진 의심이 있는 거예요. 불신. 뭐죠? 그 나라가 과연 있을까? 오늘따라 여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네.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믿는다는 건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잖아요. 그걸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위로 아닌가요? 사업이 실패하고 지금 막 돈이 없어요. 당장 불편하죠. 당장 마음도 힘들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실패한다고, 그것도 세상이 볼 때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믿음을 지켜가면 나중에 끝나는 다른 사람은 얻지 못한 그걸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랬지 않습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이제 기억이 안 나세요? 우리 지금의 이 인생은 사실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가 살짝 빠져나왔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직인 거예요. 아직. 이것이 큰 게 있는데 이걸 계속 얻어가는 과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우리의 공로 수고로 인해서 그 나라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과 안 지켜가는 것 차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다윗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왕인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에 이제. 사실 당대의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려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택한 왕은 누구예요? 자기예요. 근데 계속 이루어지는 지금 당하는 상황은 뭐예요?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쫓겨다녀야 돼요. 목숨을 잃을 뻔하는 거예요. 배고파요. 불편해요. 광야, 유다 광야 12년 동안 만만한 집 하나 얻지도 못했어요. 동굴에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모압으로 넘어가고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피신처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방황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끝내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죠? 내가 왕이니까. 내가 택함 받았어. 그 약속을 다윗은 믿은 거예요. 근데 믿은 거 쳐놓고 대가가 너무 큰 거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20년. 20년을 참은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요, 당장 왕이 되길 바래요. 당장 무엇을 얻길 바래요. 당장 바뀌어지길 바래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안 해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우리 아내가 뭐 이러저러는 걸 보는 걸 옆에서 듣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고민 좀 했었었는데, 고난의 의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의미는 완전함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 이게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고난 없는 번영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영 이전에 뭘 허락하세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고난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함이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변화산의 모습 아닙니까?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산에 갔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했을 때 베드로는 바로 그 자리에 초막 짓고 텐트 쳐놓고 여기서 살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게 뭐죠?
나를 따라오려고는 나의 길을 가야 된다. 결국 그 십자가를 골고다산을 넘어설 때야 이 변화산이 너에게 주어질 거라.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깨달았을 거예요. 나중에. 결국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기에,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걸 알았기에 고난의 삶을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 고난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면서 끝내 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다? 천국이 주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누가 지금 그랬습니다.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멘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제 이 말이 악소리가 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그것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왜요? 고난 이후에 뭐가 들어오게? 천국이 들어오게. 할렐루야. 다윗이 20년 만에 왕이 된 것이 저한테는 영적으로 이런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깨닫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비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들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시험하세요. 체크하세요. 너가 진짜 나를 믿는 믿음이 진짜 진심이고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라는 것.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 관계라도 부침의 여러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후에야 혼인을 할 때 훨씬 더 결합하여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부침 속에서 결국 관건은 뭐죠? 좋을 때는 그냥 다 좋죠.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가? 그 사랑이 진심인가가 계속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자신의 마음조차 그 어려울 때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 그 마음은 진심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요,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의 그 마음으로 믿는 게 이게 단순한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입으로만 얘기한다고 나 하나님 믿어가 될까요? 지금 뭐 부부로 오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서로 얼굴 보십시오. 난 당신을 사랑해. 이 말 믿습니까? 결혼 생활을 아주 오래 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 말 안 믿어 그래요. 말로는 안 믿지. 말로는 안 믿지. 이 만난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말에 속아 넘어가요. 말에 속아 넘어가요. 아주 번지르한 말에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 그 말이 주는 낭만성이 마치 사랑인 줄 알고,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게 진심인 줄 알고. 그런데 살아보면 그 낭만은 사랑이 아니에요. 괴롭고 힘들 때 서로 진짜 위해주는 그 진심은 낭만에 있지 않고요. 고난에서 피는 눈물과 기도에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 시대의 이혼율이 높아가는 이유는 이거 아닌가요? 좋을 때의 모습만 바라보는 거지. 나쁠 때의 진심을, 사랑을 확인을 못하니까. 진짜 나쁘게 되면, 어려우면 그 마음을 못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이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도 확인. 근데요, 재밌는 건 복음의 권능은요,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서 그의 마음을 진심되게 만들어가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 인내를 계속 얻어가서 끝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요. 가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믿음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다. 여러분,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에 있지 않아요. 변화된 진심, 심령의 진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좀 하고요. 자, 다윗이 이제 통일 왕이 되고 나서 본격적인 왕이 되고 첫 번째 한 일이 뭘까요?
예, 시온성의 쟁취입니다. 이 시온성이 뭐죠? 예루살렘, 제루살렘이죠. 제루살렘.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된 거는 수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수도를 바꿔버린. 사마리아 성, 그 전까지는 세겜이 사울왕의 근거지였지만 자신이 왕이 되자 예루살렘을 새로운 근거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었냐 아니었나?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재밌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후로 지금 몇백 년이 흐른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예루살렘 하나 정복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예루살렘이 대단히 이제 방어하기에는 쉽고 공격하기에 어려운 성이에요. 왜냐하면 북쪽으로부터만 쉽게 올 수 있고요. 남쪽, 서쪽, 동쪽은 협곡에 의해서 쉽게 공격하기가 힘듭니다. 뭐 지금이야 현대전 무기로는 뭐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대의 성을 공략할 수 있는 공성 무기로는 이 협곡을 방어하기가 공격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여부수족이 여기 있었던데 쉽게 공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예루살렘 성은 여부수족이 통치였어요. 근데 다윗이 이 성을 빼앗고 수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어느덧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되면서 이 성 이름을 시온성이라고. 시온이 뭐죠? 하나님의 자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온,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하면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건 결국 뭐죠? 자기의 근거지가 아니라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근거지로서의 의미를 갖고 이 성을 점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였냐면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자, 여러분 블레셋은요 사사기 말기부터 사울왕의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이방 족속이었어요. 정말 힘들게 괴롭혔어요. 뭐 이스라엘의 주변에 여러 이방 족속들의 이름을 계속 제가 나열을 해볼게요. 일단 제일 남다음에 에돔 족속이 있었습니다. 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이죠. 그 다음에 동편에 밑에서 모압이 있었고 그 위에 암몬이 있었고, 그리고 서편에는 블레셋이 있었고 그 위에 이제 레바논에 두로와 시돈이 있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약탈했던 아말렉 족속도 있고 미디안 사람 거의 동이었는데, 그런데 이 이방 족속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괴롭혔다가 나중엔 가장 강력하게 이스라엘 괴롭혔던 게 누구였죠?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을 완벽하게 정복을 한 왕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자, 지금 사무엘하가 5장에서 다윗이 완전한 왕이 되었다 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 성을 얻고 블레셋을 물리쳤다라는 이 기사가 기록이 된 건 결국 어떤 의미죠?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보내 메시아와 같은 존재다는 거죠. 이 다윗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번성이 비로소 시작되었다. 근데 이 기록이 그냥 이스라엘이 번성이 있었다는 기록이 아니고 그 나라를 이룬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옮기고 블레셋을 물리친 이후에 등장하는 기사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뭐 왕권을 강화하고 외적을 물리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적인 왕의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가장 다윗이 관심을 기울인 건 뭐였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예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이게 다른 왕과 다윗이 다른 한 점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통해서 뭘 보냐면 우리 성도들이요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궁극적으로 뭘 쫓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직업의 일들 열심히 하십시오. 게을리 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건강 해치지는 말고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일하십시오. 잠자지 마시고 남눈 보면서 막 게을르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만나는 고객들 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하고 성실하게 대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그 삶에서 하나님답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죠?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많이 벌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물어보죠? 얼마 보세요? 얼마 보세요? 그러잖아요. 유튜브에 보통 이제 먹방하고 막 맛집 투어해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음식점, 잘된 음식점들 막 탐방하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가면 음식점 잘 되고 우리 요리가 맛있고 이거 딱 보여주고 결국 딱 사장한테 뭘 뭐죠? 월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왜 이러한 근본 공통적인 질문이 나타나죠? 그들의 삶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나오는 목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돈 버는 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사람은 돈 버는 데 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돈이 따라오죠. 돈을 벌죠. 근데 그게 주요한 목적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세워야 가는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분의 선함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공의가 드러나고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죠. 요새 이제 한국 교회라고 한국 정치를 보면 원래 여러분 국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적을까요, 많을까요? 장로님들이 수두룩합니다. 굵직한 장로들이 무지 많습니다. 목사도 있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으면 저 지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한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국회에서 기도회를 아침 목사님 모시고 이제 준비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많이 왔어요. 아침 새벽부터 와갖고 이제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 만들어나고 그것도 준비하고 하느라고. 근데 이제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하는데 이 국회의원이 하는 짓이 영 못마땅한 거야. 예배하자며 아침에 기도해야 하고. 그러면 와서 앉아서 우리가 준비해준 자리에 준비한 자리 앉아서 예배에 집중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집중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사진 찍히는 거예요. 보좌관들이 그냥 곳곳에서 셔터 둘러대고 그거에 자기가 그 자리에서 사진 찍히는 게 열심이다 보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높여야 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다음부터 한 번 다시는 안 가요. 거기 안 갔어요. 그럼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장로고 뭐 집사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렇게 예치하는데 아니 그 30분이라는 시간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해야 하는데 왜 보좌관이 와서 사진 찍는 게 뭘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잖아. 그 사진 찍어갖고 하나님께 제출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께 사진 찍어서 제출하시나요? 아마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아마 제가 설교하는 와중에 와갖고 막 사진 찍느라고 아주 생쇼를 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을 기억하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면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다윗은 그게 자신의 포인트였던 거예요. 내가 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 자기를 위해서? 아닌 거예요. 자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사무엘 하 5장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기가 왕이 된 의미를 어디다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날 세웠고 그리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20년을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진짜 이제는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순간에 다윗은 항상 겸손한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왕이 되었다. 할렐루야.
자기 인식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시되 그 모든 일의 동기와 원인은 하나님께 있고 그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큐티 책자입니다. 근데 이게 뭐 큐티책 팔아갖고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교회가 지금과는 조금 다른 세대였던 20년 전에도 그러한 책들은 수지가 안 맞아요. 저는 거기 있었기 때문에 수지 타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압니다. 예, 진짜 몇만 부가 팔릴 것 같죠? 생명삶은 조금 많이 팔려요. 근데 뭐 목회하삼,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 네, 6까지도 아닙니다. 약 7,000부, 5,000부 찍어갖고 다 공짜로 돌립니다. 그럼 그걸 다 어떻게 충당합니까? 광고가 필요하죠. 광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생명의 삶이나 목회사이나 보면 여러 광고들이 붙어요. 네, 광고들이 붙어요. 근데 그 광고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일까요? 예, 그래도 기독교 크리스찬 잡지라 아무런 광고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누가 들어올까요? 예, 문서선교에 관심을 갖고 이걸 후원하는 자들의 기업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기업을 하면서 무엇을 세우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그것이 검증이 되어서 광고가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내니까 내 거 광고해달라? 그거 쉽게 안 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들이, 그 사업들이 무엇을 얘기해요? 네, 그 돈, 그 경제,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운데 자신의 동기는 뭐 어디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또 뻥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과도한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안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왕국이 그 치세 동안 계속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다윗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 영적인 범죄 앞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냈던 이유가 뭐죠? 얘만한 놈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죄가 자에서 그냥 마냥 뭐 괜찮아가 아니에요. 이 마음 안의 중심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다윗을 안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은 넘어갈 뻔했어요, 진짜. 엄청난 아이도벨이라는 당대의 제략가가 압살롬을 돕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그걸 소식 듣고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근데 어떻게 그것이 6개월 만에 수포로 돌아갔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도벨이 자기 고향으로 스스로 자결하고 다윗이 숨어놓았던 간자 후세가 오히려 압살롬을 잘못 인도해갖고 압살롬 그냥 무너져.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뭐죠? 하나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가 새로운 교회 바라는 가장 큰 초점이 이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침마다 언제나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받으시고 이 공동체를 온전케 해 주십시오. 그게 가장 큰 기도입니다. 수많은 사역들이 준비가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지만 그건 방식이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심지어 오늘 이 성경 강좌도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수단이에요. 공예배 자체도 수단이에요. 공예배에 내가 출석했다고 영광이 아니고요. 그것도 수단이에요. 그 안에 우리의 고백이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교회 나가야 되니까. 그 이전부터 교회 학교에서 배워먹은 게 예배니까. 그걸 알아먹는, 내가 뭐 입으로도 외울 수 있는 사도신경하고 찬양 부르는 거 하니까.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와서 뭐 힘들고 막 졸리고 막
뭐 꾸벅꾸벅 자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진솔하게 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는 고백이 살아있으면 그건 그 사람 진짜 예배한 사람입니다. 예배는 시간의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1시간 예배 하나, 5분 고백 하나 똑같다고요. 마음의 중심이 살아 있음 말입니다. 전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생선 볼 때 신선한 건 뭘 보면 안 되며? 내가 너무한 건가? 어? 지금 여기 앉아서 지금 눈이 점점 흐릿해지는 사람이 있어. 죄송한데 성도님들 눈을 동태눈깔이라고 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유를 한 거예요. 건강한 건 보통 생선의 눈을 보면 안 되며요. 예배의 모습에 그 영의 진심은 눈으로 나와요. 초롱초롱해져요. 그리고 그 얼굴에 결기가 쓰여져 있어요. 난 진짜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 마음은 그게 마음으로 시인하여 입술로 고백하는 그 일이 그 말씀의 정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게 진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목사님 100% 목사님 보증하시겠습니까? 아니 내 생명을 걸고 보증합니다. 아니 나라는 인생 자체를 걸고 그럼 나라는 인생을 걸어서 보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과 예수님이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자 하나님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불렀을 때 2절에 뭐라고 하셨죠? 2절에 뭐라고 하셨냐고요? 자신의 자녀에게 축복하시는 사람이시라고 했어요. 당신. 그래서 너는 뭐라고 그러죠? 최종적으로 복이 되라 그러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입니다. 나의 말을 따라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당신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럼 너는 복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복덩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결국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여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아주 중요한 일 하나를 합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자, 시간이 가겠지만 다윗 당시의 언약궤는 어디 있었을까요? 자, 언약궤가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죠. 언약궤가 지금 사사기 후기부터 다윗 때까지 지금 방황 중에 있습니다. 집을 나간 지가 오래예요. 자, 언제 나갔죠, 집을? 이 언약궤가 집을 언제 나갔냐고. 언제 나갔냐고.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나간 거예요? 누가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누가 갖고 나갔냐 처음에. 엘리의 두 아들. 왜 갖고 나갔어요? 전쟁 이기려고. 그러니까 완전 부족과 같이 갖고 나간 거야. 물론 이전에도 언약궤를 갖고 전쟁터에 나간 적은 있는데 엘리라는 자들이 워낙 타락한 자고 하나님 알기를 무시요. 제사 드리는 고기를 오히려 익지도 않은 채 생고기로 먹는 육회를 좋아했던 인간들이라. 그런 아들들이 블레셋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들도 일종의 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거느리려 하는데 불안한 거야. 언약궤만 갖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신앙도 없으면 결국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언약궤가 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가 있는 그 가드 땅에 독종이 퍼지게 됩니다. 가드의 신이 이 밤새 그 우상들이 다 깨져버리는 희한한 일. 결국 블레셋은 이건 하나님의 저들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저주다. 이거 우리는 막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갖다 주자. 그래서 그들이 이 언약궤를 어디로 보냈어요? 그 유명한 베세메스. 소 몇 마리? 소마리 2마리. 한 번도 등에 짐을 져본 적이 없는. 왜 이런 소를 택했죠?
그들이 시험한 거예요. 한 번도 등에 져보지 못했으니까 지들 멋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쟤네 신 여호와의 일이라면 똑바로 갈 거야. 근데 그게 아니냐면 처음 접었으니까 무겁고 막 길도 모르니까 막 날뛸 거다. 그건 여호와하고 상관없다.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베스메스로 똑바로 가버렸어요. 자, 베스메스 도착했어요. 그래서 베스메스 도착해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언약궤를 보고 기뻐하고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겁이 나갖고 이 베스메스에서 다시 언약궤는 어디로 옮겨갔죠? 기럇 여아림.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특별히 어느 집에 들어갔다 그러죠? 아비나답. 근데 이 아비나답이 제사장이에요. 레위인 출신. 그래서 아비나답이 제사장 출신,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돼서 이 언약궤를 특별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언약궤 앞에서 제사도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 제사를 주관했던 게 아비나답. 근데 요 때가 바로 다윗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다윗 때 요 기럇 여아림이 있었어요. 아비나답. 자, 다윗이 왕이 되자 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어디로 옮겨가려고요? 제루살렘으로 옮겨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누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진짜 안타까워요. 언약궤에 손을 그냥 대버렸더니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단어가 있죠. 베레스 우사라고. 하나님은 참 엉뚱한데 사람 목숨을 그냥 가져가시네. 그거 손 한 번 댔다고 말입니다. 그죠? 흔들거려서 된 거예요. 진짜 흔들거려서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죽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고루한 교회들은 강대상에 잘못 발 한 번 댔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런 것들을 갖고서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사람이 침범하기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워낙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경계가 되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이런 거 가지고 교회 문화까지 대들으면 안 해요. 결국 베레스 우사가 죽자 결국 이 언약궤는 인근 어디로 들어갑니까? 근데 지금 재미난 집사님이겠죠. 오베데돔이 누구라고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가드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블레셋랍니다. 블레셋. 근데요, 이 언약궤가 들어가자 오베데돔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막 우사가 죽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오베데돔 집에 내버려 뒀는데 그 집이 복을 받은 걸. 어떤 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이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 물리적인 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건 이러면 안 되지. 이 복은 우리가 받아야지. 그래서 오베데돔 집에서 결국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왔어요? 다윗성 시온 언덕. 그 유명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 위에 텐트 쳐놓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가 이제 놓여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훗날 솔로몬이 뭘 세웁니까? 성전을 세웁니다. 그 성전 안으로 이제 성전 지성소 안으로 이 언약궤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알려진 바로는 이 다윗의 장막이 있던 이 시온 언덕이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자리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성경에 정확한 거기가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성경. 그래서 그럴 거라단 카더라는 통신이지 그런지는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에피소드가 있죠.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날,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날 다윗이 춤을 춥니다. 근데 춤추는 복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느 정도로 벗었을까요?
예, 저 홀딱 벗은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당대 이스라엘 사람은 네일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습니다. 안 입었습니다. 대신 세마포 네일하고 긴 가운과 같은 하얀색 천, 뭐 그때는 하얀색이지 않을까, 누런색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입고 있었던 게 뭐였다? 아니, 안토니아 요새로 불려가서 매질을 당할 때 겉옷이 다 벗겨져 버렸죠. 세마포만 있어요. 그 채로 벗겨진 채, 상의가 벗겨진 채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올 때 세마포조차도 훌떡 벗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막 춤을 춘 거예요. 악기들이 가고 막 악대들이 가요. 그걸 보고 미갈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왕이 뭐 저래 업신여겼다고 했죠. 근데 결국 이거에 대한 저주가 나타났죠. 어떻게 됐어요? 미갈이 그 위에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건 결국 뭐죠? 다윗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는데 미갈은 그 예배를 무시하고 업신여겨. 그래서 여러분, 남들 예배할 때 막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막 할 때 옆에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다소 그의 행동이 과격하고 우리가 볼 때 뭐 저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지 해도 그거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행위예요. 그걸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다만 다른 자가 예배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행동은 있을 수 있어요. 뭐 떠든다든지 고함을 친다든지 그런 건 조심해야죠. 그러나 손을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자, 근데요, 제가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제 다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제 다윗이 그렇게 예배 중심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 언약궤가요 결국 어디로 들어갔어요? 다윗의 장막이죠. 근데 원래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막, 그렇죠. 성막이 있어야죠. 그것도 성막 안에 지성소. 그러면 다윗이 언약궤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했다면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놔야지 맞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성막으로 갖다 놔야 되잖아요. 성막으로. 근데 왜 성막으로 안 갖다 놓고 지가 텐트 쳐놓고 거기다 갖다 놨냐고. 이게 뭐죠? 여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죠, 여러분? 자, 당대의 성막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단강 동편에 여호수아 정복 시전 전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이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고요. 나중에 가나안 땅이 계속 정복되는 과정 속에서 길갈이 너무 남쪽, 동쪽, 남동쪽이 치우쳐져 있다고 해서 가나안 땅 중간인 실로로 옮겨갔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사기 시대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실로에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사무엘이 이 성막을 어디다 옮겨놨냐면 노비라는 곳에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미스바, 롭, 세겔, 베델 이 네 장소를 사무엘이 계속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말씀도 전하고 제사. 그러니까 성막이 노베에 있었어요. 이 노비 끝까지 있었어요. 다윗 시대에도. 그러니까 지금 다윗 시대의 성막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때요. 요 사울왕 시대에 잘못된 일이 뭐냐면 노베 성막과 갖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큰 죄를 범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유다 광야 유랑하기 전에 급하게 도망가면서 배고파 갖고 어디 들렸어요? 노베에 있는 성막을 들려서 여기 아비아달이 아니죠. 그 제사장에게 뭘 갖다 줘? 밥 좀 달라고. 그래서 제사장이 떡을 줬어요. 그걸 목자장이 도액이 보고 사울왕한테 꼰질러 갖고 사울왕이 화가 나 갖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 전체를 다 죽여버렸어요. 단 한 사람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도망쳐 갖고 다윗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노베 기능이 아마 일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정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에봇 자체가 다윗에게 와 있었으니까. 그러면 사울왕 시대에 제사는 어디서 드렸냐? 예, 드디어 이거 산당이 나옵니다. 기브아 산당이라는 곳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막도 아니에요. 여전히 성막은 노베에 있는데 그냥 지들끼리 여다가 제사를 드린 거 사울 때. 그리고 다윗 때 결국은 어디다가 언약궤를 옮겨놨어요? 시온 언덕. 다윗의 장막. 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은 여전히 노베에 있어요. 다윗 시대에도. 그러나 언약궤는 어디가 와 있어요? 다윗의 장막.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결국은 하나님이 이걸 용인하시고 결국 성전은 어디다가 세워놨어요? 여기다가 세웠잖아요. 자, 언약궤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막, 성소, 뭐 수많은 뭐 등잔, 무슨 제사의 자리 아무 의미 없어요. 성막의 가장 큰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임재가 지금 노베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다윗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첫 번째가 뭐죠? 노베에서의 사울의 죄악. 그 다음에 길갈, 실로, 녹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임재가 이 성막에 있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형식적인 자리에 내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 너희들의 우상숭배,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드리고 마음이 없이 그냥 제사만 바치는 내가 거기에 왜 있냐는 거야.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다? 나를 원하는 자. 나한테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홀딱 벗고 춤을 추더라도 그렇게 나를 원하는 자. 난 다윗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하고 함께 하시기 원해요. 형식이고 그 겉면 포장 그런 우상숭배 전혀 관심 없으세요. 교회 예배실 헌금 관심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유가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뭐죠?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있었고 그 임재는 그에게 능력을 드러낼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제도 성막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당신의 임재가 있을 이유가 없는. 자,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목사님, 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공예배도 잘 참석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하나님의 임재의 이유는 안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에는 답을 찾으려면 지금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복 받으세요. 그분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진정 하나님의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언덕, 언약궤가 시온 언덕으로 올라갔다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될 예배,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 새롭게가 계속 끊임없이 추구하는 예배가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이 교회에 원하시는 일.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 그가 보여준 무용, 그가 보여준 지혜, 그가 보여준 여러 것들이 아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예배,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의 진정성을 세워주시고 그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